안녕하세요. 패스터 강입니다. 오늘은 A.W. 토저의 무소유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소유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기독교에도 무소유가 있냐, 무소유는 불교 용어가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고요. 무소유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어? 당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기독교에 분명히 무소유 이론이 있고, 그 무소유 이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설명해 놓은 책을 The Pursuit of God이라는 A.W. 토저 목사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관점, 두 번째는 인간의 세상 지배, 아브라함과 이삭, 피조물의 자세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의 관점에서 본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창조론자입니다. 저도 분명히 창조되었고, 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지만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입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시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선과 악을 판별해내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과 악을 아는 그 순간 인간 자체가 결국에는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이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지금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참 쉽지 않아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저를 생각해 주셔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의 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요즘에 대단한 지혜죠. 인터넷의 발달, 통신수단의 발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또 온다고 그러고,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대단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인간이 맞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과 대치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결국엔 없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나오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땅을 줄 테니 너희가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가 주인의 아들이 오면 그걸 줘라. 그런 상황이 오는데, 주인의 아들이 정작 나타났을 때는 그 소장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더니 인간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때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거에 속아서 결국에는 신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물질 만능의주의 아닙니까? 지금 요즘에 뭐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벌었네, 뭐 저 사람이 부자네, 뭐 저 사람 뭘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네, 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야, 돈 많이 벌면 최고다. 이건 물질 만능이거든요. 정신적인 세계가 아니라 저 사람 직업 뭔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데? 그거에 전부 다 관심이 있어요. 특히 이 이민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뭐 교회 나가 보십시오. 어딜 가든지 저분 뭐 하시는 분이야? 돈 많으셔? 없어?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이 많아. 교회에 뭐 헌금을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막 굉장히 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요. 결국엔 그건 뭐냐면 물질 만능의 주의이고 그러한 인간의 최고고 인간의 물질 만능의라는 개념에 빠져서 결국에는 신을 몰아내는 관념주의의 확산. 관념주의가 뭡니까? 그냥 신은 없어. 우리가 우리 삶을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면 돼. 우리 가질 거 다 가졌어. 우리 뭐 다 해. 산업주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산업주의뿐만 아니라 농경시대에도 어떤 시대에도 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은 강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걸 볼 때는 인간은 언제든지 인간이 최고다라는 신은 없다라는 그 자세로 서 있습니다. 대치되려는 자세로 항상 서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무소유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적 무소유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라 A.W. 토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래 사레가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아들을 못 가졌어요. 나이도 많고 또 뭐 형편도 있고 나이가 많은 게 가장 큰 형편이었겠죠. 아이가 뭐 100세 가진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가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야, 너 아이 가질 거야. 너 안에 100세 됐을 때 100세가 무슨 상관이냐. 아이 갖는 건데 내가 말해서 아이를 갖는 건데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제대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레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래서 아이를 생산해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선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임했고 아브라함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속에 이제 아이가 빠집니다. 아이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오로지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울 때 어떻게 이삭을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삭이 너한테는 있어도 좋지만 나는 너와 더 가까이 지내길 원해서 가까워지고 너의 마음을 서로 교통하고 싶어서 아이를 줬는데 아닌 것 같아. 그냥 나한테 다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걸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을 받습니다. 순종으로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물을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죽이지 않게 하셨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기독교 무소유 개념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를 A.W. 토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식이 있어요. 이삭이란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마음에 푹 빠질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피조물인 인간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누리는,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모든 권한과 특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걸 취하면 취하게 된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값없이 받았을 뿐이지 이거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놔야 되는구나. 오히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인이 달라고 하면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신의 것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이게 기독교적인 무소유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그런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길 원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무소유라는 것은 결국에 창조된 인간은 항상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자신이 받은 것을 값없이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되고, 나는 그것을 그냥 값없이 받아서 누리고 쓰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시 돌려줄 줄 아는 마음,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무소유 개념이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항상 내놓을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쓸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쓸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것이 기독교적인 무소유.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즐겁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